2024년 2월 1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치에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후보들은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공약을 제시하면서 내가 당선이 되면 반드시 공약대로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한다기보다는 남발하는 게 더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선이 되고 난 후에 시간이 흐르면 이 공약들을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뭘 약속했더라. 그리고 이 주민들도 다 잊어버려요. 뭘 이제 하긴 한다고 했는데 준다고 했는데 뭘 준다라고 했더라.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공허한 외침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보통 남자들은 이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습니까? 평생 이 공주를 모실 것이며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아무튼 최고의 대접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갑 사주고 고무장갑, 검은 머리가 또 파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런 파뿌리 선언을 하죠. 근데 결혼한 지 3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 결혼 서약은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흐릿해진 빛바랜 사진일 뿐입니다. 요즘에는 가끔 보면 신혼여행만 다녀오더라도 공주가 가끔가다 하녀로 이게 둔갑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연로하신 분들은 자기 얼굴 생김새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65세가 넘은 후로 자기 얼굴 제대로 본 적이 없답니다. 늙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정면으로 대면하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얼굴을 잃어버린 거죠. 한 번은 이게 목욕탕에 갔는데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머리가 허연 어떤 연로하신 할머니가 자기를 째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것은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근데 자기가 지금 거울을 보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잊고서 그 앞에 있는 사람 누구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기억에서 많은 것을 흐릿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예수의 그 가족들이 주님한테 오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온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내 어머니며 이 동생들이냐. 이 말씀하신 걸로 미뤄봐서 결코 선한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도 친척들이 예수를 이렇게 잡으려고 왔는데 그때 예수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친 예수를 잡으려고 왔죠. 근데 오늘 보면은 미친 예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누가 있었냐면 예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고 쳐도 엄마인 이 마리아만이 아는 그런 비밀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출생에 얽힌 그 비밀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비록 자기가 낳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천사가 와서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또 목자들이 왔고 동방 박사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천의 몸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거는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경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흐른 거죠.
이 30년 동안 그 예수란 그 아들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인생을. 그러다 보니까 이 3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사건은요. 마리아의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더니 조금씩 잊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낳은 예수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흐릿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가이라고 하는 것, 이 세월은요.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강력한 이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삼켜버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75살 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이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10년이 지나자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식을 주지 않으려는 모양입니다. 내 여종을 통해서 하갈이죠. 후손을 이어갑시다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보다 지금 바로 옆에서 나에게 말하고 있는 그 아내의 말이 훨씬 더 크게 들렸다고 하는 거죠. 아내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삼켜버린 것입니다. 세월은요.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도 집어 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우리한테도 주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또 올해 초에 주신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깊이 기도하던 중에 주께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왜 삽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그냥 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약속 자체가 흐릿흐릿해지고 무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뭐 이대로 살지 뭐 어떤 목표 가지고 살 뭐 그 이유 있습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뭐 교회도 다 그런 거고 그냥 하던 거 계속하면 되지 뭐 특별히 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그 비전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때그때 그 상황들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불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도 있었죠. 근데 이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황제였던 가이사한테 이제 항소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55m짜리 이집트 곡물 운반선을 타고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14일 동안 표류하게 되죠. 완벽한 폭풍이죠. 퍼펙트 스톰입니다. 여러분 혹시 폭풍 속에서 배를 타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게 무기력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여수에서 검은도 이렇게 다녀올 때 뭐 큰 풍랑도 아니고 이게 작은 풍랑이거든요. 근데 뭐 거의 2시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해요.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바이킹을 타는 것 같은데 올라갈 때는 아찔해요. 내려올 때는 뭐 지옥 속으로 이렇게 푹 꺼져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뭐 천국과 지옥을 뭐 수도 없이 왔다리 갔다리 했는지 모릅니다. 단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시간이지만은요. 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생각이 나요. 주여 살려만 주시오면 아버지 막 토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제정이 되면 그 옥상이 있고 하면 옥상에 바이킹을 하는데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태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월미도 바이킹이 거의 뭐 90도 이상 꺾이는데 이것은 한 120도 정도 이게 꺾게 설치해 두는 거죠. 2시간 타면요 사람들 다 바뀝니다. 뭐 회개가 절로 나오고 뭐 나 같은 죄인 하면서 막 부흥이 안 해도 된다니까요. 바이킹 타면서 주임도 만나고 뭐 사람도 바뀌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거룩한 고문이에요. 거룩한 고문. 이 바울이 14일 동안 한 번도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표류한 거죠. 그 배에 탔던 276명은요 모두 다 공포와 절망으로 소망의 끈을 다 놔버렸어요.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이대로 죽을 거야. 그런 생각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 고난이 오게 되면 한번 해보자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소망은 희미해지고 그냥 뭐 이대로 살지 아니면 뭐 차라리 죽자 부정적인 상태로 자꾸만 내 자신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로마까지 갈 것이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록 한마디 그 말씀뿐이었지만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끝까지 붙든 거예요. 일단 소망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그래 맞아 나는 이 풍랑 때문에 말씀대로 풍랑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물론 현재 그 배의 그 좌우편을 때려대는 엄청난 풍랑이 비하게 되면요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아무리 주님이 해줬어도 이 초라한 그 과거의 기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비록 이 말씀이 희미하고 초라하지만 그걸 가슴으로 품은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조개가 입에 들어온 그 모래를 감싸면서 이게 오래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진주로 바뀌잖아요. 바울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게 삶 속에서 진짜 열매가 될 때까지 품었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때까지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풍랑 때문에 이리저리 막 떠밀려 다니는 그런 신세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이 꽤 됐거든요.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바로 이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망망대해를 살아가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현재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여러분의 심장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희미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떠나 있게 되면 저희들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또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